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리더로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 공동체의 사업장에, 우리 직장의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요? 특별히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미국 최대의 케이블 텔레비전의 최고 경영자였던 밥 보포드입니다. 이분은 리더십도 또 유명인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휴식 시간을 통해서 남은 후반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후반전을 성공할 수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밥 보포드가 자신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포드 사장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정신없이, 그냥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정신없이 경쟁하는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를 위해서 집을 장만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인생의 전반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잘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집과 살림살이를, 괜찮은 직장을 갖추었는데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삶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격한 태클을 당하고 또 상당한 부상을 입은 채로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전반전을 멈추고 이제는 후반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교훈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격한 태클을 당하고 군데군데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느덧 부부관계는 벌어져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운해져 있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벌써 내 몸은 혹은 술이나 담배로 혹은 고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전반전은 겨우 이긴 것 같은데 어느덧 서운해진 가족관계, 친척들, 오히려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후반전을 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에서 여러분, 내가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지만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 방향 가운데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합니다. 후반전만큼은 이대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7부족을 한꺼번에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프타임을 선포를 하고 전쟁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위쪽으로 에발산으로, 세겜으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PPT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전쟁의 방향이 남쪽입니다.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여호수아 한 12장에서나 북쪽으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8장인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기퉁이만
여리고와 아이성만 점령을 했는데 아직 10분의 9나 남았는데, 그리고 그 남쪽도 아직 10분의 4나 남았는데, 전쟁의 방향은 여호수아를 보면 이 아래쪽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을 멈춰요. 여러분, 이 승기를 잡았는데 몰아쳐야죠. 여러분, 전쟁은 승기입니다. 근데 몰아쳐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의 승리보다, 이 전쟁 앞에 생명의 위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전쟁의 승리를 위한, 어느덧 여러분, 전쟁이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을 양육하고 승진을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승리하고 아이성에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를 했는데,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전쟁 승리를 위한 분주하게 열심히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갑자기 전쟁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래쪽으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든 전반전은 이 남쪽에서 다 전쟁이 수행이 됩니다. 남쪽 끝까지 정복을 하고 허리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전쟁을 갑자기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50킬로나 위쪽으로 전쟁과 하등 상관없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에발산까지는 50킬로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몰아쳐야 되는데, 왜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오히려 전쟁의 승리보다, 생명의 유지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계속 태클을 당하고 계속 깨어지는 이 상처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승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제쳐둔 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승기를 잡은 이 전쟁을 멈춥니다. 왜요? 전쟁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대학 입시보다, 취업보다, 결혼의 문제보다, 자녀 양육의 문제보다, 승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왜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하등 상관없는 북쪽으로 세겜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생명이 걸린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위해, 말씀 순종을 위해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오히려 전쟁을 멈추어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는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한 일이, 우선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명기 전체를 돌 위에 오랜 시간 동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번만 묵상해 보십시오.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큰 돌 위에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업적을, 자신의 영광을 기리기 위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돌 위에다가 석고를 바르고 자신의 전쟁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리고를 승리한 기록을, 아이성을 승리한 기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여리고를 승리한 것은, 아이성을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왕들도 자신의 영광을, 업적을, 여러분,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이 왕들의 업적을 위하여서 세운 게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돌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이 전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업적임을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에다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병행 본문 신명기 27장, 28장 1절과 7절을 한번 중간은 생략하고 1절과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전쟁 승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리고를 함락하고 어느 순간 아이를 함락했는데 길갈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전쟁의 분주함 때문에, 전쟁의 위협 가운데 계속 놓치고 있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과 7장 사이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주겠고, 내가 짓지 아니한 너희의 집을 내가 거두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너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에다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산에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레위 지파들이 있고 이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를 둘러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양쪽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 말씀이 선포되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의 본질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느덧 너무 힘차게 달려가다 보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 양육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내가 승진을 위하여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러분, 혹시나 내가 놓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말씀이 다 새김을 마치자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에발산과 저주의 산 에발과 축복의 산 그림심 가운데 갈라서라고 합니다. 6지파 다 갈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 사이에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레위지파가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저 평지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 축복의 그림신산이 이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이 말씀을 듣되 그러나 여전히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가 주인되어 너희가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여호수아 8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전쟁보다 생명보다 우리가 놓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낭독을 하고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주요 부분을 다 읽고 기록한 건데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긴 말씀을 여인들과 아이들은 계속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하루 종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가 놓친 신앙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나 분주해서 내가 너무나 몸이 고단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주하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무리 전경이 아무리 밖에 들판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멈출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벌써 전반전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거미 간 곳이, 태클을 당한 것이, 잦은 멍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멈추어야 됩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의 묵상가 켄 가이어, 위대한 신학자 켄 가이어는 자신의 책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나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반드시 이 시간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한번 PPT 5번째입니다. 시카고에서 멕시코 시티로 구경 온 한 미국인이 시장에서 양파를 사러 갔다가 양파를 파는 한 인디언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노인에게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요. 노인이 내놓은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습니다. 이 미국인이 묻습니다. 대량 구입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어?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란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왜 못 판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팔면
남은 시간 가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당신 돈도 벌지 않소. 그런데 이 멕시코 이 인디언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생 안 하고 놀면은 이게 우리의 기준일 수 있는데 그 노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오. 친구들과 이 시장에서 인사를 건네고 하루 종일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양파 20주를 당신이 한꺼번에 산다면 나는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 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놀고 우리가 마음껏 내 욕망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켄 가이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고 함께 구역원들과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명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야매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넓은 집에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놀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여러분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노력하고 내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 동료들과 얼마 전에 저희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느덧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어요. 제가 강도사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섬겼던 청년부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40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만나면 하는 얘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승진을 하고 그리고 큰 선물을 받고 집을 마련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함께 그때 기도했던 얘기들, 함께 수련회에 갔던 얘기들, 함께 협력해서 겨울산의 천왕봉에 교회가 등정을 했던 얘기들, 여러분 밤새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기도했던 얘기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소중한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결과만, 성과만, 너무 목적만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분주와 돈벌이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참된 행복의 참된 기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최근에 친구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저를 퉁 쳐버리는, 이렇게 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의 자녀가 고3 수험생이었어요. 얼마 전에 입시를 끝냈는데 이 친구 목사님 자녀가 되게 안정적인 친구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아버지 목사님과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은 너는 그래도 주일날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나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은혜로 너가 대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시에도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한번 해봐라. 이게 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이 안정적인 자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생님 역시도, 담임 선생님 역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았던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드렸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도 안 굽히고, 그래서 결국은 상향 지원 2개를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4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향 지원한 것은 안정적으로 다 합격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번에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에서 치러야 할 전쟁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와 혹시나 나의 노력과 수고를 우선순위를 대체할 때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최고의 기독교 변정학자 C.S. 루이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언약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공간이 없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프타임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나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